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남은 2021년의 12월 주님 잘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 속에 하나님 부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12월 마지막 성찬 예배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오늘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게 하시고 오늘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새 단체의 정기총회를 참석했습니다. 베트남 한인교회에 다녀왔고 또 베트남의 순복음 지부 또 총회를 다녀왔고 또 베트남의 선교사들의 모임 VDF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게다가 지난 목요일에는 그 한인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목요기도회 그런 리더들과의 간담회도 참석하고 왔는데 새 단체의 정기총회와 또 그 목요기도회 리더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가 오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많은 그런 단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내는 지도자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실망하고 이리저리로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고 과연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명제 앞에 오늘 우리는 많은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대안이 되지도 못했고 희망이 되지도 못했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희망이 되지도 못했고 대안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이 땅에 보내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희망을 제시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맞대고 과연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이와 같은 현실처럼 많이 어렵고 답답하고 암울한 그런 그 시대를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던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현실 가운데 굴하지 않고 오늘 그 모든 환경과 그 현실을 너무도 슬기롭게 혹은 지혜롭게 잘 극복해냈던 성령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 소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와 어떤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우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던 이가 바로 야베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았던 이가 야베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단순히 기도의 응답 이 부분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물론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 야베스가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주심과 동시에 오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그 한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려고 애쓰다가 행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늘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닌가? 오늘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인생, 때로는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큼의 그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복을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인생을 통하여 생각도 못한 그 은혜와 축복과 그 기적들을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무려 500명 이상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발음하기조차도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웬간한 어떤 그런 인내심을 갖지 않고는 읽어가기가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역대상 4장, 이 4장에도 약 40명 이상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이 쭉 열거되다가 갑자기 성경이 멈추고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깊이 조명하고 그의 인생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 하나 달랑 던져졌는데 왜 유독 이 야베스만 이 2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읽으면 마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엑스트라처럼 그냥 지나가고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주인공이 마치 야베스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베스가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기도하고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생,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인생, 하나님의 관심이 가득한 인생, 그 인생이 야베스였기 때문에 오늘 그 인생이 부럽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꽂힌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집중된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자.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자. 사람이 우리를 주목해 주는 것도,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도 매우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더 기쁜 것은, 더 즐거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베트남 선보음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가정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꽂힌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머무는 사업장, 그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저런 자녀 문제로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속을 썩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형들에 의하여 인신매매 당했던 요셉, 그 17살 나이에 인신매매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신매매 당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은 그 웬만해서 그 나올 수 있는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대고 정말 죽을 지경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이 형통한 겁니까? 남의 집에 다른 문화의 다른 어떤 그런 그 문학관에 가서 종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 형통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초고속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애굽에 가서 애굽으로 유학 가서 초등학교 17살이니까 고등학교쯤 되겠죠. 고등학교 3년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학원 들어가고 또 행정고시, 총리하려면 행정고시 봐야 되나요? 행정고시 패스하고 막 머리에 이게 막 필승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30세에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인생,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인생은 역전의 은혜가 있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암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오늘 야베스처럼 어려운 그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만 한다면 오늘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성공의 등식으로 봤을 때 그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결혼도 못했지요. 감옥에도 막 갇혔지요. 매도 직설하게 맞았지요. 그가 어떻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성공의 방식으로 봤을 때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시선이 머문 그 인생, 오늘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닮아가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값진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인생은 이런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거 아닙니까? 주님, 다윗도 이야기하기를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꽂히는 인생, 주님, 그 인생길을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몸부림쳐야 하고 오늘 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학범에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영어 성경보다 more than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보다 더 존경을 받았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았던 야베스, 그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시대를 살렸던 인물이 되었고, 몰락해가는 가문을 세워 살린 인물이 되었고,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공동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몰락해가는 가문을 세워 살리고 오늘 이 시대를 세워 살리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6월에 베트남에 처음 와서 한 불신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를 전도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물론 아직까지 전도되지 않아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어떤 한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는 본인보다 더 어리지만 자기는 그 집사를 볼 때마다 이 집사가 되게 존경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집사님의 어떤 그런 생애 스토리를 알 수도 없었고,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존경스럽다니까, 저도 되게 그냥 막 어깨에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존경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더라. 잠언 3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해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오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받고 귀중히 여김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의 선이 머문 인생이 누려야 할 축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 우리 교회가 지난 추수감사 이후에 감사나무를 만들어서 감사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붙여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붙인 분들은 속히 회개하고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찬찬히 감사 제목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찬양함에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가운데 오늘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귀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기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주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은총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김을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요셉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보디발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를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현장 가운데 복이 되어 주었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관이라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관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오늘 내 인생이 이곳 가운데 복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절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을 기대하고 오늘 복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고통에 쉽게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기를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의 이름이 수고, 고통, 고생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야베스의 엄마가 자기 자식을 낳으면서 이름을 왜 고통아, 수고야 이렇게 지었을까? 고생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야베스의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로는 애를 낳는 과정에서 이 엄마가 죽을 똥했다는 거죠. 너무 그냥 이렇게 주사경을 헤맬 정도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베스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유복자라는 거예요. 원래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의 이름을 대부분 누가 짓습니까? 아빠가 짓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니 아마 아버지가 없는 인생 아니었을까. 그래서 엄마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유복자로서 이 쌍 가운데 천대받고 또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분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기가 장애자였거나 혹은 아기를 낳는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결함을 갖고 태어난 인생이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지었다라는 학자도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이 아이가 태어났던 그 시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기여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뭐가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야. 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냐고. 그런데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야베스의 그 인생이 시작은 불행한 인생이었다.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인생을 내려다보면 어머니가 한없이 불쌍한 마음으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수고하고, 고생이라고. 그러니 그런 불쌍한 인생 가운데 존귀함이 어디에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어두운 먹구름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더라. 오늘 그것이 야베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힘찬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이르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너무 멋진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올린 이가 바로 야베스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세계적인 리더십 어떤 그런 그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그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을 연구하다가 공통점을 4가지를 발견하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의 고통을 뚫고 일어선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기를 바친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했던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네 번째로는 인생을 비관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감사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그 낙천주의가 옵티미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낙천주의뿐만 아니라 이 낙관하다 혹은
최적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처럼 오늘 결핍이 많은 인생이었고 야베스처럼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 결핍된 것을 가지고 최적화로 하려고 몸부림쳤던 인생이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좀 부실하더라. 혹은 결혼하고 나니까 뭐 신혼 때랑 처녀 때랑 다른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아내가 있더라. 뭐 그런 환경이 있지만 그런 환경을 최적화하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 이것이 낙천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남 탓하지 않고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어려움의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 야베스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태어나 보니까 장애인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난산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남에게 핑계대지 않고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경을 최적화해 나가려고 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오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은 늘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요, 원하시지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오래전에 그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 보면 그 중간에 한 예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스터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그 베드로가 가이드가 돼서 베드로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곳저곳을 막 지나가는데 막 빛나는 보석 창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방이 궁금해서 이 방을 한번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너가 안 보는 게 좋겠다고. 더 궁금하잖아요. 꼭 보고 싶다고. 너 그럼 꼭 보고 싶냐고. 그 보고 싶어서 딱 봤는데 그 문을 딱 열고 나니까 그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그 선물 상자처럼 이렇게 박스가 있고 거기에 미스터 짐이 본인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저거 내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많은 문제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것을 허락해 주려고 담아놓았던 응답의 상자인데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응답의 보화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또 감사의 창고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당신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았다는 것인데 당신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니 그대로 쌓여져 있는 보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창고 가니까 또 상자가 있는데 거기 상자는 헌신과 충성의 창고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쌓아놓았던 그 응답 창고인데 응답복인데 당신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지 않았기에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지 않았기에 이웃들을 섬기지 않았기에 그대로 쌓여져 있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레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어 성경 보면 이 아레다라고 하는 것은 cried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짖어 외치는 거예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막 소리치며 부르짖으며 외치는 그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결핍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요. 오늘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근심으로 시작했던 야베스의 그 인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니 오늘 그가 형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그 시대를 끌어갔던 인생이요, 심지어 그 땅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 지을 만큼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이 머무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베스를 부러워하는 포인트가 그거 아닙니까? 처음은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생의 후반전이 점점 윤택해지고 점점 나아지고 점점 복되게 되는 그 인생. 오늘 우리가 그 야베스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포인트가 거기 아닙니까? 더하여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께 조명을 받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머문 인생이었다.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인생이었다. 오늘 하나님의 선이 머무는 그런 멋진 인생,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신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오늘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수행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선이 머문 인생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고통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인생이기 원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찾게 하시고 기도함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답답하고 암울하고 마음에 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이 머무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달라고 오늘 마음에 간직하고 나온 간절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충만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생길 걷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머문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가정이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인생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인생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생이기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은총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존귀함 받는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환난이 엄습해 올 때마다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삶을 포기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눈길을 단 한 번도 뗀 적이 없으신 주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하여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고 그 구함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주의 손에 온전히 다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이곳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져온 마음의 모든 소원 주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믿고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귀한 생애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나라 멋지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앞으로 손고 기도합니다.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두통과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과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악성 저항, 암덩이는 떠나갈지어다. 당뇨와 비염은 치료받을지어다. 피부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골다공증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근육통과 오장 육부는 다 강건케 될지어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과 가정과 자녀를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 묶음 놓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마음에 응어진 모든 상처가 다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믿고 간구한 기도의 간구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